축복의 샘에 비밀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번기가 어떤 때인지를 압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3학년경에 제가 시골에서 나왔지만 농번기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논에 물을 많이 대야 될 그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야 되겠죠.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더라고요. 왜 이런 때냐?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내 논에 물을 잔뜩 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논에 물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논의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어른들의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모를 내는 때이거나 아니 모를 내고 나서 지금 모에 잘 자라도록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물 때문에 축복이 되기도 하고 물 때문에 저주가 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샘물이 넘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물의 은혜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샘물이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흉년의 때에도 이삭이 머무는 곳 그랄이라는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거할 때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랄 지역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쳐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삭의 집에만은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막 신발은 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IMF 때 웃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IMF 때 다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IMF 때 오히려 신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냐면 바로 이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웃는 이유는요, 다 흉년이 들었다고 근심스럽고 정말 농사가 안 된다고 난리칠 때인데 오히려 이삭의 가정은요, 무려 흉년의 때에 100배나 더한 수확을 거뒀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말이 그렇죠. 한 배만, 두 배만, 세 배만. 흉년 때는 견디만 하기만 해도 그건 대박이거든요. 근데 무려 100배나 되는 영적 은혜 소득, 축복의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랄 땅에 제가 볼 땐 그래요. 대재벌이 아니었을까. 이삭이 대재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삼성의 이재용 같고 LG의 구회장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그랄 땅에 사는 이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양과 소가 때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때로. 이거는요 아주 큰 하늘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장사하는데 거래처에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면 식당에 빈 테이블이 없는 것이 축복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러냐면 바로 오늘 이삭이 그런 거예요. 직원을 뽑아도 또 뽑아도 또 뽑아야 되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들도 힘이 많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들도. 왜냐하면 재산이 늘어나니까 관리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될 때는 꼭 반대의 극부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무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하고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될 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랄 땅, 이방인의 땅에 이삭이 거할 텐데 그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 나라,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막 다 가서 막 공장을 세웠더니 너무 잘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막 기업을 다 빼앗고 회장, 사장들 다 쫓아냈던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바로 지금 그랄 땅이 그런 거거든요. 그랄 땅이. 그랄 땅의 블레셋 왕이, 그랄 땅의 시민들이
이삭의 그 잘 되는 걸 도대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손을 잘라버리듯이 이삭이 왜 저렇게 복을 받는가 봤더니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풍성한데 그 물이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많으니까 농사가 잘 되고 물이 많으니까 양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기와 질투는요, 남이 안 되길 바라는데 이삭이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그랄 땅 사람들이 이삭이 그 물을 퍼먹는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하다못해 그냥 처음에는 덮었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우물을 왕창 메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우리 어른들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그랄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거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인 거죠. 물귀신 작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에 차지 않았으면 마침내는 누구까지? 그랄의 왕 불정말까지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안 되겠다 야.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안 되겠어. 같이 못 있겠어. 떠나라. 떠나. 우리 지역을 떠나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흔히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추방이라 그러죠. 추방. 그러니까 잘 되니까 기업주를 쫓아버립니다. 빈소로 털고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면 온 천지 사람들이 다 시기할 만큼 그의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큰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뭐냐? 왜 남들은 안 되는데 이삭만 잘 되냐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은 안 되는데 왜 잘 되는데 왜 우리 자식만 안 된다는 거냐? 남의 가게는 잘 되는데 남의 기업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왜 하필 이삭만 복을 줘야 된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 흉년인데 이삭에게 풍년이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복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은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 돌보심에 대한 분명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전적으로 순종.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냥 떠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 예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을 버리고 떠났었는데 너는 그곳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주실 것이 2절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랄에 그냥 있어라는 거. 있어. 머물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머무르는 것이 복입니다. 머무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리 잡고 옮기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은혜 안에서 진득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을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삭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아브라함은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떠났었지만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지금 너는 내 말만 들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자리를 떠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IMF 때요, 우리나라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났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근데 정작 해외에 가보면요,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2004년 미국 갔을 때도 가서 보면 가정들이 거의 다 쉽지 않았어요.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번 여행 중에도 30년 전에 미국 갔다 그러시는 목사를 만났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망가고 피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아멘.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재산들도 많았습니다. 식솔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을 늘려야 되고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라도요, 사실은 흉년피해서 떠나야 되지만, 요즘 말로 한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그 도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굶어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 어찌하든지 이 땅에 흉년이 들어도 난 여기 머물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삭의 아름다운 결단이고 큰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도 용단이라고 말해요. 왕이 결정하는 걸 용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런 큰 믿음을 이삭이 보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이기는 남편 없다 그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참모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보 떠나야 된다니까. 아버지 떠나야 된다니까요.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참모들, 종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굳건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 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 예? 당신 말이 맞았어. 아들아, 역시 너는 세상 보는 눈이 있구나. 맞아. 이에 타산이 빠르구나. 떠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요, 이삭은요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적 기준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떠나지 않았던 분명히 이유를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26장 3절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약속을 믿고요,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낸 거예요. 약속이 왔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견뎌내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로또를 맞지 않아도 견뎌내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로또 맞았는데 좋은 집사님 남편 아내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목사도 된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만은, 로또 맞고도 믿음이 이르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로또 맞고도 아들 이르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안 맞고 믿음 지키는 게 낫고요, 로또 안 맞고 가정 안 깨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순종하다가 복을 받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본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떻게 아버지가 실패하는지 본 사람이 바로 이 아들 이삭이에요. 예.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는 걸 믿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했는데, 무려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100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인데, 그것이 기다림으로 낳은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거든요. 이삭.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받고 태어난 아들이야 라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형제 하나 이스마엘은요, 이 서자입니다마는 저 서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견뎌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요, 얼마나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것을 곁에서 누가 지켜봤습니까? 이삭이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가 제물로 드렸던 한 아들이 바로 자기였잖아요. 자기가 제물 된 적이 있었잖아요. 야,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들 이삭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 뭐 스톱시켰던 아들이 바로 오늘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걸 알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인 아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헛것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아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가 있던 사람이에요. 기대. 기대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대거리를 주셨고 희망거리를 주셨어요. 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축복할 거야. 흉년이지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하나님 은혜 메시지 받았던 이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들에 대한 그 기대를 채우신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가장 큰 기대였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삭이 바랬던 가장 큰 바람이 뭐였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한 이삭이 놀라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인간들도 부부와 함께하고 자식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하물며 천지만면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쁨과 감사, 감격.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아래 머무르면서 그 흉년의 때이지만 그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데 어떤 최고의 복을 누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고백이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자식 잃어보세요. 아내 잃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천금 만금을 쌓아놔도요, 하나님을 잃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최상의 복이고 최절정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이런 은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중에 나오는 찬양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반복적인 후렴구가 뭡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하니 하늘나라.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므로 저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고백,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제가 누리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삭의 기대 두 번째는요, 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땅.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다 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땅. 저도 마찬가지 땅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땅이.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땅을 몇 평이나 가졌냐, 몇 마기를 가졌냐, 이거잖아요. 현대가 큰 복을 받았던 증거를 가지고 하나 툭 던져서 얘기하라면, 강남의 한전 사업을 갖다가 그들이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세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뭐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수천억이 되는 땅을 갖다가 소유한 대기업 현대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땅에 대한 기대, 도대체 땅을 몇 평 몇 마디를 가지고 있냐 했을 때에 그것이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부자입니까? 그들은 큰 땅을 가졌거든요. 중국이 왜 저렇게 큰 소리 칩니까? 땅을 가졌잖아요. 러시아가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그냥 전쟁을 일으킵니까? 큰 땅과 많은 인구를 가졌잖아요. 예. 그러므로 지금 떠돌이 이삭으로서는요,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부푼 기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고? 나는 그럼 여기 있어야지. 땅에 대한 축복. 흉년이지만 보기에는 거칠고 투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그럼 기다려야지.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대하는 사람은요, 잠시 잠깐의 고난 뒤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잠시 잠깐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그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예.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뭡니까? 우선 좋은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우선 보기 좋은 것 때문에, 우선 먹기 좋은 것 때문에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죄는요 잠시 잠깐 우리를 속이고 달려들어서 덮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진정으로 좋은 것을 놓쳐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땅을 주실 축복 있기 원합니다. 기업의 은혜가 자라간 축복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삭이 가졌던 놀라운 은혜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의 자녀, 자식을 주겠다. 어떤 자식?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지, 내가 너에게 그런 자녀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식 복이.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런 부부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삭에게 자녀들을 줄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줄 거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이삭이 받아 누리게 되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복이 있기 원한다. 기업의 복이 있기 원한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복이 있기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고에 일일이 타이핑을 직접 했습니다. 우리 미래봉사 우리 김장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실력으로 멋진 기업을 이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협력하고 또 후원해주는 델로의 조상인 집사님이나 정말 째서 목사님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김영희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랄 땅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데 우리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랄 땅에서 사는 이삭에게 너의 자식들이 하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아들, 두 아들 통해서 이삭이 가졌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큰 두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에서를 통해서도 나라가 세워지고 야곱을 통해서도 나라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신실한 믿음의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랄 사람들은 흉년인데 이삭이 이렇게 풍년의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는요, 큰 복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물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기와 건기가 잘 나눠져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을 갖다가 우리는 흔히 말해서 우기라고 말하고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그 가을과 봄을 갖다가 거의 건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 근데 비가 많이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양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말 절망스럽고 낭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내야 될 때 하늘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용 농사 다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사는 법을 깨닫는데 그것이 뭐냐? 궁여지책인데 바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이때는요 4,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온다고. 지금도 막 우물 하나 물 나오게 하려면 막 얼마나 많은 것을 담지해서 물길을 찾습니까? 하물며 이때는요 더더욱이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물을 하나 파보는데 얼마까지 파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200m 이상을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m, 말이 200m죠.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샘을 파면 거의 웬만하면 다 물이 나오다시피 할 텐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우물 파는데 돌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만저만. 제가 군생활할 때도 1988년 정도에 우물 하나 파는데도 거의 돈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우리 군종병 형제가 선임하사님 우리가 우물 파야 되는데 돈 좀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몇몇 형제들 집사님들이 후원 받아가지고 샘을 파는데 제가 그때 거의 뭐 월급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우물 파는데 제가 헌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물이 잘 나오고 있죠. 제가 매년 6월 6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부대인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0m를 판다 300m를 판다 이건요 결국은 그 깊이만큼 돈인 거예요. 근데 팠는데 헛됐어요. 누가 그러냐? 그랄 땅 사람들 우물 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과 그의 종들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삭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제가 살던 고향집에도 우물이 있습니다.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니에요. 두레박 줄을 내려도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두레박이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두레박 올 때는 막 흔들어가지고 물을 가득히 올리잖아요. 근데 폭 올리면 절반도 안 남아있는 그 정도 깊이인 거예요. 네. 그러니 저희 할아버지가 그 우물 파느라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자손 대대로 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1970년대의 수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저희가 살던 집에도 수도가 없었어요. 제 친구 송대란 친구 집에는요 중학교 3학년이 돼도 펌프 전려질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지나서 수도를 그 동네 일부에만 들어왔는데 동네 일부에 들을 때 수돗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줄이 얼마나 깁니까? 줄이 길어가지고 막 수돗물 틀면 지금처럼 촥촥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거의 뭐 가는 실처럼 물이 나오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 물 한 통 받아오면 5원, 10원을 줘야지 물 양쪽에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거였었죠. 그게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물이 귀하고 물이 축복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요 수건을 하루에 그냥 서너 장은 그냥 내놓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 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수건 한 장 봐도 한 장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쓰는데 새카맣잖아요. 수건이. 예. 왜 그랬어요? 엄마들 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첫째는 수건이 비싸니까 없는 거고, 둘째는 물이 귀하니까 안 빠는 거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목욕탕에서 목욕해 본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물은 귀한 거였죠. 예. 제가 여행하고 왔던 그 나라들도 호텔에도 물 안 주더라고요. 식당에도 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물을 사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테이블에 밥을 시켰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호텔에 물은 뭐 당연히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가도 그랬고 튀르키예, 터키 가도 그랬고 물 안 줍니다. 수돗이 있어요. 근데 그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섞여쓰기 때문에. 절대로 수돗물 먹지 말래요. 뭐라고요? 사서 먹어라. 여러분, 그러니 물이 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참 복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냐? 부모 잘 만난 복을 받았더라고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다 읽은 복, 어떤 복? 이미 파놓은 우물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만난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부모를 만난 그 복을 이삭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판 우물을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일군 재산을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물려받았던 이삭은요 최고의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찌 보면 다 가졌어요. 자녀 복 주겠다는 거 가졌고 땅 복 주겠다는 거 가졌고 재물 복 가졌고 다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두지 않는 거죠. 누가?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그랄 사람들의 시기, 그랄 왕의 시기 질투에도 가진 은혜는 뭐냐면 절대로 다투지 않더라는 거죠. 다투지 않더라. 때로는 종들은 다툴 수 있어도요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다 온유한 마음 가지고 순종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막 우물을 메우고 이렇게 할 때도 이삭은요 나서지 않았어요. 양보해라, 그냥 줘라, 또 줘라. 야 메웠니? 그럼 다시 팔면 되잖아. 다시 팔아.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다 보니까 그냥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건 다툼이거든요. 시띠비란 단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은요 다툴 일이 있어도 그래 내 잘못이지, 내 탓이지, 내가 오히려 더 섬겨야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 각가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과 화평하기 원합니다. 부부가 화평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화평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서 보고를 받고 지켜봤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떠나라 할 때도 이삭은요 담대히 그냥 떠나고 말았어요. 예, 그랄로 갔습니다. 아주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산골짜기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물 파는데 거기서도 또 여전히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걸 본 아비멜렉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 뜻 따라 사는 이삭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화친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조약 맺자.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좋은 조인들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친이거든요. 화친. 우리 서로 잘 돼보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화친을 맺는 거예요. 우리 너 건드리지 않겠다. 우리 너 터치하지 않겠다. 우리 좋은 친구 되자.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골이라는 큰 장수를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랄 왕이 이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마라. 그 땅의 왕이 떠내기 이삭에게 너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화친을 맺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26장 29절에서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이삭은요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절단과 대통령에게 큰 잔치를 베풀듯이 이삭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랄 왕과 그 함께했던 장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물을 파는데 물이 또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 화친을 맺고 나서 맹세한 우물을 갖다가 맹세 우물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지명으로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어요. 부엘세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부엘세바. 화친의 우물, 이삭의 우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과 자녀들과 주의 복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사람이지만 물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식을 낳는 것은 우리지만 사실 자식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 열매는 어떤지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와 애씀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누군들 흉년의 때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삭과 같은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과 같은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신방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환란이 찾아오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국제 전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게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진실하게 살자. 우리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이기는 거야, 믿음이 이기는 거야, 믿음이 이기는 거야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찬송의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의 환난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아픔들 믿음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삭이 더딘 것처럼 여겼지만 믿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100배나 얻었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상징, 믿음의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할까요? 기회가 남았습니다. 어떤 기회가 남았는가? 어떤 기회? 하나님, 나 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이 설교 본문을 듣고 또 듣고 제가 녹음해서 듣거든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나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때론 더디고 힘이 없지만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부분과 여전히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순종하기 힘든 시간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에 겨워하십니까? 때로는 시간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찾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역사가 다시 샘에 물이 솟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이 터져서 그 샘에 물이 고이지 않으면 그 샘은 헛수고가인 거죠. 그 샘을 판 그 수많은 시간과 돈은 다 헛수고인 거예요. 반면에요, 하나님 했더니 조금만 파도 물이 솟아나고요, 물이 고이고 그 물 포마시는 순간에 복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는데 방해를 받아도 다투지 않고 우물을 양보한 것처럼 우리도 잘 양보하면서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화평을 이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의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 삶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모든 부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원해요.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 드리지 못하는 헌신의 것들, 드리지 못하는 물질의 담들 다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뿐이야 라고요. 우리 두 딸도 여기 있지만 아빠가 할 수 있는 평생 얘기는 하나님뿐이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노년의 성도들이요, 꼭 그 고백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으로 다시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축복의 샘의 비밀, 기다림과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의 은혜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